할렐루야. 어떤 여성분이 주부 우울증이 좀 심한데 남편이 그 우울증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당신 좀 가서 공부 좀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런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이 부인이 내키지는 않지만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또 성경 지식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초신자들 성경 공부도 또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우울증이 어떻게 돼요?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지겠죠, 점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에게 집중하면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꾸 나누어지고 베풀다 보면 여러분 내 문제가 자연적으로 치료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잔을 하나 들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이게 넘쳐봐야 얼마나 많이 넘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다 뭐 예전에 수도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비만 오면 어떻겠습니까? 집에 있는 온갖 뭐 양동이 뭐 달아 혹시 너 일본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막 다 밖에 내놓고 그거 받느라고. 그리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또 조그만 그릇까지 갖다 받쳐서. 왜? 물이 귀하니까. 근데 큰 통일수록 어떻게 넘쳐도 펄펄펄 넘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그릇까지 다 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집중이 어디에 돼 있어요? 나한테 돼 있어요. 나, 내 가족, 내 새끼, 내 거, 내 집. 그 기도가 한계를 못 넘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개봉동에서 전도사로 20년도 더 된 일이죠.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하는 얘기가 남편은 그 노송가구라고 옛날에 그 장롱 만들던 그 회사 다니고 과장인가. 좀 살만한 집안이에요. 또 이렇게 곱게 섬기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자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사석에서 그런 말은 저는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제 남편, 제 애들 기도가 나오지 다른 기도는 하긴 하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앞에서 뭐 틀리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말은 맞아요. 말은, 육신적인 말로는 당연히 내 새끼, 내 가족, 내 거 먼저 챙기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필립이나 아주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걸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는 막 이렇게 막 재판 뭐 해서 경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야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손을 들다시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 내 목숨을 걸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나는 믿는데 이게 내 부인, 내 아내, 내 자식들 생각하니까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고생을 못 시키겠다.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면 주의 일 안 한다고 고생 안 시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밤새 잠 못 자고.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잘 돌보시고 잘 키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울증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극복될 뿐만 아니라 삶의 영향력도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제가 여러분 어떤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저희 식구들 먹여 살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면 저는 그냥 그 인생이 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보면 학생분들이 전멸을 했어요. 다 무슨 할머니네 김장하러 가요 뭐 해가지고 오늘 거의 다 빠졌는데, 근데 이 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까지 또 여태까지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가거나 이민 가거나 아니면 또 왔다가 가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해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내 새끼 먹여 살리겠다, 내 식구만 살리겠다 그러고 있으면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하실 거 아시죠?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삶은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오 할레비스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할머니 신앙이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혼자, 이분인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가 있을까? 그래서 먼 친척을 찾아갔는데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나를 좀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는 많지만 절대 내가 피해 주지 않을 거고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 조용히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를 좀 이렇게 내 노년을 좀 함께 해달라. 나를 좀 책임져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뭐 외부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온다는 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생활의 리듬이 다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한 신혼부부가 그분을 귀하게 여겨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잘 하던 가운데 어느 날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주무시다가 하늘나라에 조용히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를 치르면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편지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봤더니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맡아주지 않는데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재산이 좀 있는데 이걸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선한 일에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이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늙은이를 맡아서 이렇게 나를 돌봐줄 수 있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내가 가진 재산도 좋은 일에 선하게 써줄 것이다. 그게 처음부터 아마 돈 준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하려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걸 딱 숨겨두고서 나중에, 그래서 그 금액이 꽤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이 재물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교사로 또 목장의 리더로 오늘도 보니까 또 애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섬기면서도 항상 좋지만은 않죠. 지칠 때가 있고 또 불만이 생길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찬양했죠, 그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2절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로 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먼저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의 원동력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셨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발을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어린 양이처럼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섬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기셨나 봤더니 1절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란 말은요, 그냥 한순간의 어떤 호기로, 한순간의 어떤 열정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극한의 상황이 오더라도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혼인서약하면서 정말 그 서로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검은 머리 무슨 머리가 돼요? 팥불이 될 때까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제 주례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반지 끼워주면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낭독을 신랑이 읽고 신부가 읽고. 내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 여기 모이신 이 부모님들과 이 하객들 앞에서 일가 친척들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신랑 신부 행진 빰빰빠밤 이러고 근데 이번에 결혼식장 갔더니요, 거기는 또 무슨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그 멋있는 노래 있잖아요. 신랑 입장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어디 오페라 구경 온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어디는 또 예식장 가면요, 신부 입장, 그럼 저기서 왜 가마가 쨍 하고 이렇게 또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야, 근데 그렇게 멋있게 결혼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 10년, 20년 전에는요, 저 프랑스, 구라파, 저런 데가 이혼율이 1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도 1위, 이혼율도 1위, 자식 안 낳는 것도 1위? 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이나 딸 것이지. 어디 거기 가서 맨날 1위를 하겠다고. 너무 안타까워.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그 전에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데 이혼율이 이렇게 심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래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후로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의 약속은요, 순간적이죠, 그죠?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잘 못 지켜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건성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요, 이번에도 제가 어느 분한테 성탄절날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예,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싫어요. 무안하더라고. 예, 그러면 좋은데.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예? 근데 오히려 그분이 서운하긴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번에서 정확해요. 예.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약속도 너무 쉽게 엉터리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씻습니다. 나는 안 씻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제 손발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랑을 주셨을까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이기심이 극복이 안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요,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큰 죄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하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대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 밑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손 아래? 동서라고 그러나요? 네. 동서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명절 때 모여서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시집 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근데 이 둘째가 들어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무슨 포대기를 하나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그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미워요? 시아버지가 믿고 동서가 믿고. 근데 이게 포대기 하나니까 한 10억쯤 줬다 그러면 할 말이 있겠지만 포대기 하나 준 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말하자니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나 삐졌다고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 마음이. 그 포대기 받은 동서도 싫은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넘어서 어느 날 명절 때 뭐 하다가 어느 날 툭 던지더래요. 그제서야 왜 우리 형님이 저렇게 시아버지한테 툴툴대고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한테도 쌀쌀맞고 그랬나, 그때 이해가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먹고 큰 일이 생겨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자그마한 게 또 깊이 박혀서 그게 쓴뿌리가 되면요, 평생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치료할 게 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을 약속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면, 체험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남편도 용서하고 그 시아버지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할 것 같고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순종하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뺀질뺀질하게 아는 척 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는 분인데 한 5년, 10년, 20년 지나서 어느 순간 딱 만나보면 그분이요, 신학교를 다니거나 목사 한 수를 받거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계셔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목회자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아주 그저 속상하게 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어때요? 대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척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전 그분이 뭐 흉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뺀질뺀질하고 잘난 분이 여러분 왜 그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왜 그 나이 들어서 그 길을 순종하겠어요? 50 넘어 60 다 돼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니까 나는 하기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게 어떤지 알거든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서 막 봤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곤란한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부인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스탈린과 히틀러 아시죠? 이분들이 각각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인데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고요. 히틀러는 1,000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를 만들고 또 뭐 나치즘을 만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숫자들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까지 하면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겠죠. 그런데 요는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 다 주일학교를 다녔고 성가대도 했고 심지어는 스탈린은 사자가 되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학교를 갈 정도면 청년의 나이인데, 청년의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정도의 사람이라면, 너무 어릴 때도 아니고, 그죠?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뭘로 합니까?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성전 뜰은 밟고 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3번이나 연속해서 물어보신 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왜 3번이나 대답을 물으시고 또 요구를 하시고 왜 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왜 사랑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대부분 뭐 공부 잘해서 뭐 잘나서 이뻐서요? 아니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십니까? 아, 저 사람이 말 잘 들어서요? 아, 저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요? 아니, 저 사람이 뭐 도움이 돼?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1차, 2차, 3차 전도 다니면서 전도 다니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그죠? 한 번은 거의 죽은 시체처럼 돼가지고 그 가마니에 쌓여가지고 성 밖에 던져졌어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또 성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누가 보면 이 사람 제정신 아닌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전도하러 보리빵 쪄서 이렇게 가보잖아요. 뭐 부침개도 하고 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보다는 안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번 가시다가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나오지도 않는데 못 하러 가요. 그러실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은 저도 알죠. 막 5년을 가고 6년을 가는데도 항상 근데 이제 또 너무 오래되니까 타성에 젖어가고 그전에는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아예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셨어요? 놓고 가세요. 이제는 전혀 그 반가운 기색도 하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열매가 없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죠. 왜 하나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합니까? 그렇죠?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저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저분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 뭐 1,000만 원이 들고 1억이 든다 그러면 못 가겠지만 그 음식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큰 돈 안 들거든요.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부침개 할 때는 힘듭니다.
특히 여름에 부침개 할 때는요, 1시간만 2시간씩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막 도울 사람이 많을 땐 그나마 안 돼. 요즘 같을 때는요, 진짜 힘들어. 막 1시간, 2시간씩 불 앞에 서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여기서도 뻘간데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빨개지지. 어떨 땐 제가 미안해 진짜. 예. 그런데도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요, 그 시간에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 뜨거운데 불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일부러 하시겠어요? 한 100억 준다고 그러면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근데도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그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포기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줍시다. 어느 집사님이 한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는데 배를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그냥 가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 그래서 또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눌러요. 근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라. 계속 그래.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열었더니 그제서야 누구야? 그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웬 남자가 아주 거친 목소리로. 왜? 아니, 교회에서 왔는데요. 됐어요. 문 쾅 닫고 또 들어가 버려. 그래, 이제 됐겠지.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마음속에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포기하지 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이제 얼굴 한번 봤는데 이번에 보면 더 심하게 할 텐데. 그래서 또 막 두드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열었어요. 한마디 겨우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필요 없어! 쫓겨났어요. 그날 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낮에 만났던 그 남자분이에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하던 일이 안 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집에다 빨랫줄을 걸어놓고 목매달려고 그러는 찰나인데 누가 자꾸 밖에서 벨 누르고 막 두들기고 그래 귀찮은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죽으려고 그래도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문 열었더니, 쫓아냈는데, 이제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달려고 그러는데 또 막 두들기고 또 난리치니까, 딱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쪽지 하나 주고 가는데, 죽을래다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죽겠다고 맘먹은 사람이, 빨래줄까지 걸어놓고 의자까지 준비해서 이제 올라만 가는 되는 사람인데,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끝이 아닌가 보다. 하루 종일 고민했대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전도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한 생명을 정말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저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집사님 막 그러고 막 계속 울길래 기도만 해주고 끊었어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 만났는데 그때 남편하고 이렇게 막 이혼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래가지고 또 딴 살림 차리고 이래서 막 싸우다가 이제 막 악에 받쳐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면제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갖다 놓고 먹으려고는 찰나래요. 근데 벨이 막 울르는데 목사님이 받을까 말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요? 안 드셨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소름 끼치는 게요. 그때 만약에 전화를 안 했으면 그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여기 그 제자들이요. 서로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누가 높으냐?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 제자들은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죠. 자기들이 누가 잘났냐? 누가 높은 곳에 갈 거냐? 누가 영의정되고 누가 자기정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신 그분이, 선생이신 그분이 자기들의 제일 더럽고 제일 냄새나는 발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양말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샌들이 신고 다니니까 땀하고 모래하고 범벅돼가지고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 발을 다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서로 씻겨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그걸 감싸줘야죠. 어떤 임금이요, 눈이 이렇게 한쪽이 좀 불구이고 또 한쪽 팔이, 한쪽 다리가 불구해요. 없습니다. 그리고 등이 굽은 곱춥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그 화가를 불러서 나를 그려달라. 근데 이 화가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자니 왕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다리, 두 팔, 두 눈을 똑바로 그렸습니다. 등도 굽지 않고 멋있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그럼 목을 베버렸어요. 그 다음에 화가가 또 왔는데 그 화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렸다가 자기도 죽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또 왕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다 이놈! 그리고 또 목을 또 베버렸어요. 세 번째 화가가 왔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되죠. 근데 이 화가가 지혜로워요. 왕이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면을 그리니까 발이 한쪽만 보여요. 반대편은 안 보이고. 그리고 다 사냥을 하려고 활을 쫙 당기고 있으니까 눈은 어떻게 돼요? 보이세요, 여러분? 눈 감은 거? 이렇게 애꾸고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말을 달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등이 어떻게 될까요? 딱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그 곱추등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왕이 합격! 그래서 포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을 해야 하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자니 계속 가시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예. 왜 안 왔어요, 집사님? 왜 예배 빠졌어요? 이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화가를 보니까 정말 그런 상처를, 이 허물을 캐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섬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연약한 것을 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시네. 그 연약한 걸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이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지고 눈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마지막 끝으로 따라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선생이시면서도 구세주이시면서도 제자들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당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를 처음 만든 우리 역사의 3.1운동에도 주역이신 이 귀한 장로님이 민족의 지도자이신데, 주기철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그 오산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그 학생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이 스승 대신 이 민족의 위대한 스승께서 그 학생이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친히 저 마산의 문창교회까지 심호하실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목사님을 싹 모시고, 그리고 이 산정원 교회로 초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청년들하고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늦으면 됩니까? 뒤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다 장로님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불충한 종이 이 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 신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저는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존댓말도 잘 안 하고 야 아무개야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게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분이 섬기면서 정말 겸손하게 섬겼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게 섬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섬김의 모습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얘기할 때도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럴 거예요. 옛날에 아우 대통령. 근데 언제부턴가 뭐 MB니 뭐 P뭐니 뭐니 막 이러잖아, 그죠?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왕이면 대통령님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 전 대통령, 전에 했던 대통령 뭐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떻게 돼요? 그냥 막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님자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새는 전화번호에다가요. 그전에는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집사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제가 님자를 씁니다.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무슨 권사 이렇게 하는 거랑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섬기게 되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나니까 내가 당신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동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던져두시 던져주는 건요.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럴 때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눈높이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식당 가면 그 외국계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주문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손님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섬김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더 섬겨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희생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이 되고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을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